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바빙크라는 아주 걸출한 신학자의 사상의 아주 압축판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빙크의 다른 저작들도 많이 있죠. 뭐 계시 철학이라는 책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책들, 또 요즘은 우리나라에 뭐 번역이 본물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뭐 기독교 세계관, 그렇죠? 그 책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20세기 들어서 19세기 들어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이죠. 바빙크가 살게 했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한 전환점 같은 그런 시기였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르네상스가 이제 낭만주의가 지나가고 또 그 이후에 서구 지성의 역사에서는 실존주의, 그리고 신학에서는 자유주의가 한참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보수신학, 말하자면 16세기, 17세기에 그 개혁신학의 정통, 그 신학을 잘 계승해서 정말 열정과 또 천재적인 그런 이제 열의를 가지고 한 거죠, 신학을. 개혁교회학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벌써 번역이 된 지 꽤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나요? 그럴 텐데. 이제 그런 책도 있고, 하지만 그 책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렇게 접하기에는 힘들어요. 성도들이 접하기는 어렵고, 사실 이 책도 이제 신학도들조차도 사실 다루기 쉽지 않아요. 바빙크가 성경에 대한 사상이 깊기 때문에 바빙크의 그 깊은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유, 또 바빙크 특유의 또 사유의 특성이 있거든요. 신학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신학자들은 당연히 객관적 인식의 원리로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가지고 신학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룰 때 신학자 특유의 사유가 거기에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신학자 특유의 사유가 개입이 되는데, 바빙크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그런 통찰력도 있지만 그 통찰력에 따르는 그만한 또 열심이 또 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런 분인데, 우리 같은 일반 목사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그저 그의 책이나 보고 따라가고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럴 정도지. 그런 분입니다. 지금 이제 요거 일단 오늘 성경론 이제 오늘부터 좀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확실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의학, 그 도그마틱 디올로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교의학이 어쨌든 간에 보면 체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개혁신학은 체계가 있어요. 체계, 시스테믹한 그런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의를 전체를 개진하고 진술하고 체계를 세워 나가는 거죠. 내가 아까 이제 드린 그 조직신학이라는 책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서론부터 해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신론 이러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테믹하게 신학의 주제들을 이제 연결하고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거죠. 자, 일단 그런, 제가 오늘은 조금 서설이 좀 길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담아 놓으시고 이런 도서를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이게 조직 체계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시중에 나오는 일반 서적 읽듯이 그냥 이렇게 쭉 따라 읽어가면 들어가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함께 우리가 강독회를 하면서도 제가 설명 들을 때 누누이 체계를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지점에 가고 있다. 바빙크의 지금 논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읽어내고 그걸 따라가야 사인포스트를 붙잡고 가야 길을 안 잃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론. 네. 지금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언약 신학자다. 기본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약 신학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모든 신학을 뭔 말이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큰 메타, 우리가 큰 그런 어떤 기초 그 위에서 신학을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 당연히 이제 개혁 신학이 되는 거죠. 개혁 신학이. 그래서 이 언약의 그 탁월함, 영광을 부요함을 신학을 통해서 잘 가장 탁월하게 드러내는 통찰을 가지고 드러내는 게 또 개혁 신학의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언약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정을 맺으시는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학이 만약에 탁월하다면 개혁신학을 우리가 탁월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언약의 부요함을 잘 밝혀내는 거예요. 잘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뭘 가지냐? 체계를 가지는 거예요. 체계. 체계는 다양한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겠죠. 그렇죠? 그 속에는 우리가 당연히 성경론도 있을 거고 또 신론도 있을 것이고 또 구원론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기독론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가 말하자면 언약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결국 신학은 하나님의 언약의 서술이고 계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 자기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크리스마스 설교로 제가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성육신하신 이 말씀의 영광이 전체 신학에 다 고루고루 빛이 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중심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기독론적으로 전체 신학을 본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실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따라서 개혁 신학이 전체가 서술이 되고 계진이 되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밑에 달려있는 모든 소주제들이 다 언약적 전개죠. 언약적 진술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언약적 서술은 결국 무엇에 대한 서술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고백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신학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죠.
트리니티가 하나님은 한 본질에 삼위가 계시고 각 삼위가 각 실체시라도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본질이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있지 않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객관화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타내실 때에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게 말하자면 언약 신학의 기본적인 골자인 거예요. 바빙크와 같은 신학자의 우리가 이런 글과 신학 사상을 따라가고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따지자면 언약 신학자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이런 틀 속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칼빈도. 네? 그래서 바로 칼빈이 언약에 대해서 저처럼 이게 설명을 안 해도 칼빈의 전체 서술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죄사함과 그 속에 기독론도 있고 삼일천도 있겠지만 기독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언약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언약 신학이에요. 이런 언약 신학의 전체 호라이전 지평이 있죠. 이런 지평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기독론적으로 신학이 전체 체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기독론 중심적으로 신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독론 빼놓고 다른 신학만 강조를 한다. 그러면 자칫하면 이상한 신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교에 있어서 당연히 예수가 중심이지. 그건 신학적으로 굳이 안 따져봐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교에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교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교에서 당연히 예수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좀 서설이 길었는데 제가 19장에 와보니까 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이런 텍스트를 읽어가는 이런 어떤 방법들, 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또 들어보세요. 제가 앞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거. 기본적으로 개혁신학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개혁신학자들도 크게 이 범주에서 안 벗어나요. 그런데 하여간 더 말이 그럼 자꾸 길어지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텍스트를 읽어봅시다. 373쪽 제19장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 첫 번째 하신 일이 성령을 보내신 일이다. 그 승기와 함께 그 자신이 구약시대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따라서 그 자신이 약속대로 이제 그 성령을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 받은 것이요. 따라서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에 나누어지게 된다.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 자신이시다. 요 문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령의 공식적인 보냄, 사역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이제 승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인데 그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사역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게 전부 다 언약적인 서술이에요. 이런 게요. 이런 게 언약 신학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자, 객관적 성취가 있고 이 성취를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죠. 그죠? 의의 성취가 이루어졌죠. 그쵸? 의.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 객관적 성취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사역인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성취된 이 의가 주관적 적용 또는 효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승기와 함께 그 자신이 구약시대에 약속하셨던 성령 그러잖아요. 구약시대 때 약속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온 세상에 부어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말일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준다. 젊은 남종에게와 여종에게와 너희 자녀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영을 부어주게 되는 그런 객관적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성취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언약신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의의 성취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저촉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만족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의 깊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령 주심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의 본체예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성령을 죄인들인 우리가 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뜨거운 감자를 낼름 삼킬 수 있습니까? 그죠? 못하죠. 뜨겁게 달구어진 돌을 삼킬 수 있냐고요. 삼킬 수 없죠. 죽죠. 우리 죄인이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의 영을 받는다? 그러면 죽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전혀 해를 받지 않는 거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없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만큼 성령 받는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성령을 우리가 받아도 전혀 해됨이 없고 오히려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건 바로 그리스도가 언약의 객관적 성취를 통해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표현한 이런 내용들은 그래 따지면 이런 게 이제 언약적 서술인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신학 자체가 언약적인 거예요, 원래. 신학 자체가. 응?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자, 두 번째 문단.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는 기독교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다. 단회적 사건인 거죠. 단회적 사건.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시는 사건이 더 이상 안 일어나요. 따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세컨드 블레싱이다. 뭐 제3의 물결이다. 뭐 요즘 뭐 기독교 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성령 운동. 비성경적입니다. 전부. 그거 아셔야 돼요. 전부 다 말씀도 모르고 신학을 모르니까 막 성령 그러니까 거기에 뭐 있는 줄 알지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성령의 역사는요, 단회적이에요. 2000년 전에 공식적으로 예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때로부터 다시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는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도 해놨죠. 창조와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오직 단 한 번 일어났다. 성령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찬송가 뭐 요즘 복음성가 하시는 분들 보면 성령을 부어주소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물론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성령 부어주실 성령이요 그래서 막 그런 노래 하잖아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령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자,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어떤 성령의 임재도 그것에 선행했던 일이 없었고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다.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바빙크 같은 신학자가 이런 걸 강조할까요? 객관적 성취가 영원한 의를 이루었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모든 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에? 단번에. 그 단번에 이룬 그 의를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객관적 성취를 적용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성령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잉태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인성을 입으신 것처럼 성령은 교회를 결코 자신과 분리할 수 없도록 그의 거처와 성전, 템플, 성전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예?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여기에서 성령이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예. 이래 봐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신학적으로 바르게 보는 거예요. 성령은 오순절날 사건에 대한 이런 독특한 의미를 성령을 부어주셨다 또는 쏟으시다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오순절날 이전에 행하신 성령의 다양한 활동과 은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미 앞서 우리는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만물의 창조자시고 재창조의 영역에서는 모든 생명과 구원, 은사와 재능의 주역자이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있어 성령의 활동과 부어주심 사이에는 중요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자,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은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예?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역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거기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지금 바빙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임시적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아직 임시적 사역이에요. 성령의. 그런데 임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이제 계속해서 퍼머넌트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 공식적 사용. 그거는 언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이제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이제 얘기한 거죠. 그죠?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엄청 이제 걱정이 되겠죠.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좋다. 그러죠.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 의를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교회에서 해도 주로 칭의, 구원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독론. 근데 기독론도 들어가가지고도 이 기독론적인 깊이 있는 그런 논의들을 나누지를 못해요. 벌써 뭐 인성과 신성 들어가 버리면 헷갈리는 거지, 이게.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머뭇머뭇거리다 끝나버리니까 성령은 그냥 공식적이고 공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경험하게 되면 막 성령 받는 거고,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소나무 붙들고 그냥 소나무 뿌리 뽑으면 성령 받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을 오순절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신학이 없으니까. 성령을 성경적으로,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자, 이런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 이후에서야 성령이 이제는 객관적이고 모든 주관적 내적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옆에다가 공적 사역의 시작 이렇게 좀 적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보다 더 구약의 경륜이 항상 기대하는 바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그의 모든 충만에서 의존하고 있는 그의 종의 나타나심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있다. 다음으로 비록 374쪽 구약시대에 이미 성령의 보내심과 활동이 있었을지라도 마지막 날 비로소 모든 육체와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을 구약 자체가 예언하고 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예언한 장차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보내실 것이다 했던 두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는 첫째 그리스도죠. 그죠? 첫째 하나는 그리스도, 그 다음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선지자들이 항상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내 종을 여호와의 권한 받는 종을 보낼 것이다.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죠. 내 종이 성령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언되어져 있죠. 이사야서 62장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두 가지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빼어난 자시다. 그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세례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생활하셨고 일하셨다. 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전에도 성령은 이렇게 사역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사역은 임시적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에게 성령이 없는 거로,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아직 저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한 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과 내용과 사역들이 뭔 의미인지를 그때서야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자, 계속해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인도되었고 갈릴리로 왔고 복음 선포하셨고 귀신 쫓아내셨고 자신을 죽음에 내버리셨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하셨다. 부활과 승천 사이 40일 동안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가 원수들을 복종케 하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자신에게 순복케 하실 때 승천시 성령을 모든 선물들과 함께 충만히 떠맡으셨다.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오르신 후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으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게 참 바빙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바빙크에게 있어서 성경은 전체가 이런 깊은 신학적 체계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야만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그 산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의 탁월한 영광과 능력을 그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 충만한 것을 지금 바빙크가 이 한 문장 속에 아주 잘 간략하게 표시를 한 거죠. 고단문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유되심이 그렇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과의 삼위일체 내적 관계에서는 동일 본질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께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자는 나를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성령과 예수님은 아들은 동일 본질이잖아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과 마찬가지로 아들과 성령도 하나시죠. 이건 굳이 안 따져봐도 당연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내 영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의 영으로. 왜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보이니까, 동일 본질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걸 위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예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예수다 그 얘기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이런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겠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그래서 같은 거예요. 네? 자, 이런 건 신비고요.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자,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줄, 아버지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 그 얘기 하죠. 아들의 영이라는 거요. 곧 신적 본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신적 본질에서는 동일 본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와 조화되어 구원의 경륜, 사역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발생하였다. 아버지께로부터도 나오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이걸 필리오께 교리라 그래요. 자, 어쨌든 아버지로 말미암는 만큼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봅시다. 자, 여기도 그 얘기 하죠. 그리스도는 그의 완전한 순종에 근거하여, 그랬죠? 그게 뭐예요? 요거죠. 그렇죠? 완전한 순종에 근거해서 객관적 성취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고 값없이 주시는 성령과 모든 선물들과 능력들에 관한 명령을
받으셨다. 이제 아버지와 성령 자신들의 뜻에 모순됨이 없이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죠. 성령 받는다는 건 우리 죄인들에게는 뜨거운 감자를 그냥 삼키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의가 없이 객관적 의의 성취가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죽어요. 예?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니까. 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오면, 중보자 없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자기의 진노를 우리 죄인들에게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십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두 번째 메시지로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객관적으로 성취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거주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지금 성령론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바르게 성령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됨이 없고 당연히 완전한 일치 속에, 이런 일치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만족이에요. 만족. satisfaction. 그 만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치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모순됨이 없고 일치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령을 나누어 주실 수가 있다. 자, 375쪽 밑에 줄. 성령도 자신의 것에서 자신으로부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었던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가 들었던 것,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성령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에 구별이 생겨나죠. 그죠? 우리가 아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요, 성령이 예수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단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여기 바빙크도 얘기했다시피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지시하게 될 때는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다, 이래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그건 삼위일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러면 돼요. 근데 그런 구별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런 것에서 나오죠. 성령은 자신의 것에서 자신의 말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성령과 그리스도가 한 본질일지라도, 동일 본질일지라도 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성령 자신도 진리죠. 당연히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으니 성령의 신적 위격과 본질도 진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도 진리고 아들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자신의 진리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실 때 누구의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벌써 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의 그런 속성과 특성이 나타나죠. 그죠? 자, 요거는 뭐 주된 내용은 아니니까 요쯤 하고 넘어가고요. 고문단 제일 밑에 그와 같이 성령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론적인 또 경륜적인 사역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주신 왕국을 지배하는 방식은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그분은 낮아지신 신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했고 높아진 신분에서는 더구나 아니다. 그는 그의 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사역을 하늘로부터 영적 방식으로 수행하고 계신다. 성령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는 항상 영적 무기들을 가지고만 싸운다. 그는 은혜의 왕이시고 능력의 왕이시지만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통제를 수행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성령으로 이루신다 이 말이고요.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과 일치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지상에서 누가 사역하고 계셔요? 지상의 교회 안에 성령이 사역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천상에 계시죠. 우리가 승귀하신 그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봤죠. 18장에서 17장인가요? 18장 거기에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매나 거기서도 삼중직으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상에서 삼중직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실 때에 그 능동적 주체가 이제는 성령께 일임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하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에 적용시키고 그래서 그 복음의 모든 능력, 효력을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으로 그는 그의 교회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성령을 통해 그 자신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하신다. 이럴 때 원래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래도 괜찮다고 봐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래도 아주 그 나이브하고 좋잖아요. 이럴 때 무슨 이천성 목사님이나 무슨 최봉성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좀 할렐루야 이래도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이런 진리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쭉 내려와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얻을 최종적인 승리는 성령의 영광일 것이다. 지금 요거는 제가 조금 논외의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성령이 우리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성경 공부니까 성경도 좀 봐야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가시면 안 돼요. 가시고 거기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능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이제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효과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되게 하고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을까요? 성령론이라고 안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를 우리가 시어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좀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직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이런 성령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가 되면 그때부터 아주 다이나미컬한 그런 신앙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16장 12절 보세요.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맨날 어깨동무하고 막 여행이나 다니고 전도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해서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셔요? 책망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 이게 뭔 말이지? 책망할 때 성령은 뭘 근거로 책망하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룬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성취한 그 복음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책망하시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한마디로 세상은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불의한 세상이고요. 그런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기준으로 근거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그것은 성령의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규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증거와 선포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비범하게, 비상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세상을 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권세입니다. 아이고, 이게 양재교회 몇 명도 안 되는데 뭔 그 지하에 앉아가지고 그런 소리 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양재교회, 지하교회에 매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걸 통해서 그의 비상한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가 작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붙들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조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이 오신 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구속의 역사와 경륜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자기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경륜으로 자기의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이루셨고, 그 객관적 성취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게 되었고,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성령은 온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신다. 이런 게 진리예요. 성경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야지. 어정쩡하게 그냥 뭔 말인가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드렸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75쪽 제일 밑에 문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후 구약의 두 번째 약속,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실천될 수 있다. 다 그런 식이죠. 그죠? 지금 바빙크의 글 자체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런 도식이잖아요. 전부 다 객관적 의, 그리스도의 의의 성취, 그리고 성령은 그것의 적용, 그 가운데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역하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읽어내야 돼요. 바빙크 책을 읽으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자, 약속이 실천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그의 교회에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우선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했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야 했다. 이것도 다 언약적인 표현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됐다고 해서 넘어갈게요. 또 뭐 추후에 또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은. 자, 그런 건 줄을 좀 끊어 놓으세요. 자신에게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셔야 했다. 이거 뭔 말이냐 이거죠. 저는 번역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표현들은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공로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제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게 언약신앙인 거예요. 이런 게 이해가 되면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런 게. 자, 이 시기 전, 곧 승천 전에 성령이 아직 없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영광 받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주실 때 뭘로 주시겠냐 이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 전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여러 번 성령이 언급되어 있고 복음서 역시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이건 넘어갑시다. 좀 전에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죠.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죠. 성령의 사역이 없는 게 아니죠. 모든 것 속에 성령이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령이 사역하신 것은 어쨌든 간에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 공식적인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사역하신 거죠. 자, 근데 왜 바빙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고 성령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획득, 우리가 소위 말하면 획득이라 할 수 있죠. 아버지께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공로를 얻으심으로 성령을 이제 자기가 받으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거 다 언약 신학이에요. 자, 제일 밑에 줄 두 번째. 제자들까지도 성령의 존재에 관한 그들의 무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의 특별한 활동, 곧 오순절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의미의
불과하다. 376쪽. 그들이 요한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였으며 그의 영으로 소명을 얻은 자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요한의 제자들로서 남아있고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해서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교회 밖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아직은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분명하게 인식을 잘 못하고 오락가락했다. 왜? 성령이 아직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남상수 목사가 이 대한민국 양재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100년 전에 이 바빙크 박사의 책을 가지고 마치 오늘날 바빙크 박사가 책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빙크 박사의 이런 책에 대한 글의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응? 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빙크든 저든 또는 다른 목사님들이든 매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해에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밑에 문단만하고 마칩시다. 구약에서 이미 이 약속 성령 부어주심이 선포되었고 예수 역시 그것을 인수하여 그의 가르침에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셨다. 그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자, 쭉 내려가서 네 번째 줄 내려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높아지신 이후 모든 진리로 인도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보낼 것을 약속하셨다. 명백히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구별하고 있다. 한 사역은 성령이 제자들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들을 위로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실 사역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이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런 위로와 인도의 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내졌다. 세상은 이 영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와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성령은 전혀 다른 사역을 수행하시니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이로부터 세상에 영향력을 행하사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 가지 모든 점에서 정죄하신다는 사실이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그래서 말씀 몽둥이를 붙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서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비범하게 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죠? 예? 우리에게는 아주 화평의 깊은 평안과 깊은 안식과 위로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빙거가 되는 거죠. 빙거. 심판의 빙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복음의 진리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도 그래서 복음의 진리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긋나긋한 솜사탕처럼 복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에? 얼마나 오늘날 복음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천박하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이런 교리들도 우습게 얘기잖아요. 교리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교리에도 관심이 없는 거고 무엇보다 복음 진리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익하고 따뜻한 것만 진리지. 이렇게 엄중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사건은 그런 예표를 보여준다고 저는 봐요. 왜?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극에 달했던 성령 충만했던 그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받았냐? 왜 그랬겠어요? 복음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죠. 야, 복음은 장난 아니야. 복음은 로맨스가 아니야. 복음은 솜사탕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알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아내야 삽비아 사건이. 좀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 시대만 그렇겠냐마는 어쨌든 우리 시대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예? 복음을 그래서 나긋나긋한 솜사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조금 서서히 길어서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요. 요 내용이에요. 주로. 그죠? 바빙크도 지금 계속 요 맥락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다 라고 했을 때 그 은사라는 거는 모두 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의 원천은 그럼 뭐겠어요? 누가 성령의 모든 은사의 원천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왜? 성령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신 구속의 이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때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탁월한 은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 비상한 은사들이었고 지금도 성령은 자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없이 그저 육체에 메말라서 육체를 쫓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할례를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온 생애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에 아버지께서 그의 공로를 인정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소유하게 하시고 아들이 그 성령을 이제 천하 만민에게 부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성령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깊이 맛보고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내용들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